우리는 생각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죠. 물론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인생이 되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인생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부터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행동을 고치시고 나의 생각들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때때로, 아니 수많은 경우 제 생각이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말이죠. 월드컵, 제 생각은 조금 더 잘할 줄 알았습니다. 손흥민,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아쉽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이제 첫 월드컵 1차전이 벌어졌죠. 어디랑 싸웠죠? 우리나라랑? 침대 만드는 스웨덴. 그날 제가 어제도 선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랑 이제 약속을 했어요. 저녁 9시에 그 게임을 하니까 우리 9시까지 다 준비하자. 제일 급선무는 뭐냐면 예찬이를 재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찬이를 재우기 위해 우리는 하남에 있는, 또 까먹었어요. 스타필드. 예, 스타필드로 갔어요. 스타필드로 가서 하루 종일 예찬이 뛰어다니게 했어요. 왜? 자야 되니까. 하루 종일 뛰어다니게 하고 낮잠 안 재우고. 가혹행인가요? 예찬이랑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데려갔는데 이 친구가 9시 한 15분경, 20분경 뭐 이쯤 잔 것 같아요. 저 혼자 방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켜서 축구를 보고 있다가 저희 아내가 똑똑하더니 예찬이 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왔어요. 거실로 나와서 전반전을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저는 뭐 공격 연습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왜 저렇게 하지? 그냥 차라리 내가 뛰어도 차라리 어차피 지는 건 똑같을 텐데 내가 나갈 걸, 막 내가 감독이나 해볼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을 기대했죠. 어떻게 좀 바뀔까?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저희 아내가 갑자기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저랑 있었으니까 집 치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가 뭐 한 10시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은데 설거지 시작하더라고요. 달그락. 후반이 시작됐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아내한테. 됐어 그랬죠. 전 반말을 하니까요. 저희 아내 말, 예 여보 곧 끝나가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시작됐어요. 휘슬을 불리고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달그락. 예찬이는 안에서 자고 있고 그래서 TV를 크게 틀지도 못하고 아내는 옆에서 달그락 씩 퍽퍽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 공손한 말로 다시 한마디 더 했죠. 여보 축구 시작했어. 저희 아내의 말 해맑게 웃으면서 네 다 끝나가요. 1시간을 넘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막 속에서 이 축구가 이렇게 중요한데 내 생각에는 지금 축구가 제일 중요해요. 설거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는 이 축구가 제일 중요해서 계속 사인을 보냈지만 아내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막 이거 한마디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축구 다 끝나가는데 막 15분 남고 20분 남고.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같이 축구 보자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자훈련 숙제가 있었어요.
이번 주 제자훈련 숙제가 뭐였냐면 입조심하기였어요.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 이게 숙제였단 말이에요. 여보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 숙제를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입을 탁 닫았어요. 그리고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 속에는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문을 딱 열더니 여보 화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한 표정으로 화난 표정이 아니고 환한 표정으로 괜찮아요 그러고 문이 딱 닫혔어요. 그리고 축구가 끝이 났어요.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어요. 왜? 축구가 졌으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내에게 문자가 왔는데 여보 어제 저녁에 미안했다고 하면서 도리어 문자를 한 거예요. 빨리 이걸 치워야 돼서 치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이 또 밥 해먹이고 해야 되니까. 제가 그 문자를 봤는데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진짜 뭐가 더 중요할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기껏 내가 축구 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아내가 하루 종일 저와 함께 그렇게 스타필드 갔다가 피곤했을 텐데 계속 쉬지도 못하고 11시, 12시까지 설거지하고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놀라고 한 거였고, 저희 아내는 12시가 넘게까지 늦게까지 설거지 계속 하더라고요. 늦게까지 싱크대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그랬던 아내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 전날은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축구였거든요. 제가 축구를 뭐 너무 사랑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월드컵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이번 놓치면 40대 중반, 놓치면 50대.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좀 그렇게 아내랑 같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쪼잔하게 보이는지 제가 그 다음날 아내에게 먼저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더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죠. 여보 어제 내가 미안했어요. 아주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한 12자 정도. 그날 저녁에 제가 제자훈련 숙제, 그러니 제 생각에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훈련에서 함께 숙제를 하자고 이야기했던 그게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눌렀던 거예요. 그리고 제 딴에는 순종을 한다고 한 거예요. 순종이 아니었으면 전쟁 날 뻔했죠. 그리고 축구 때문에 전쟁이 났다 그럼 이 남편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 축구 본다고 나 설거지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화를 내더라. 축구 보는데 시끄럽다고. 우리 남편 목사거든. 저는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될 뻔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가진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들, 내가 갖는 어떤 가치들, 이것이 너무나도 형편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다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들을 뜯어 고치는 것, 내 생각이 들 때 말씀으로 그것을 교정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용사였고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군이었어요. 아람이라는 이방인이 아주 큰 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용사였지만 나환자, 그러니까 나병,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 한센병 이렇게 일으켜지는 그런 병에 걸려버린 거죠. 아무리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면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지경인데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전리품처럼 잡아왔던 작은 소녀, 종이 하나 있었는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나아만과 그 주인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종이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보다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미개했던 이스라엘. 왜냐하면 실제로 이때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게 없었어요. 여전히 뒤처진 문화였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뒤처진 문화에 있는 한 어린 여종이 자신의 병을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에 가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제가 나아만이라면 별로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지금 우리나라를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의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그 미개한 나라에서 고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나아만은 순종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아만은요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나라의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람 왕에게 다시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우리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여종이 그 나라에 내가 가면 이 병을 낫게 할 방도가 있다 하니 그 여종의 말대로 나를 그 나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적군이에요. 아람 왕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아람 왕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아람 왕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병거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나아만 장군아, 반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이 있는데, 요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너의 몸을 7번 담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나아만이 이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 하면서 나와 서서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아만은 이렇게 하길 원했던 거예요. 나와서 자기의 환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병아 나사라 뾰로롱 하길 원했던 거예요. 재미없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요상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물 담그래요.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더 대국이고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이곳까지 와가지고 저 요단강 똥물에 들어가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 병이 나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물속에 들어가서 나을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더 깨끗한 청정수에 들어가서 낫지, 내가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이 짓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이키려고 딱 하는데 나아만들의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깐만요 장군, 잘 들어보세요. 장군에게 만약 엘리사가 엄청난 일들을 하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기 시베리아에 가가지고 거기에 눈을 떠와가지고 환부에 바르라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나아만이 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들을 시키면서 이 일을 하면 네 병이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장군님 하지 않았을까요? 하물며 요단강에 7번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까짓 걸 못해가지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니네들 말 들을게 하고 나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듯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어느새 자기의 그 문둥병 걸린 살이 아기 피부와 같이, 저도 그 강물에 들어가고 싶네요. 전 얼굴부터 담그고 싶습니다. 아기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이 어려운 환경을 낫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요구하셨고 결국 그 생각에 동의하지 못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훌륭하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처음에 온 것도 누구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예요? 여종의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어린 여종. 그 이방에서 온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고, 처음에는 이사야가 아니죠,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이 되냐고 돌이키려고 했다가 옆에 있는 종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생각을 또 한 번 바꾼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었어요. 저는 나아만 장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아만과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게하시라는 종이에요. 엘리사 옆에 있던 게하시가, 엘리사가 이제 병을 낫게 한 다음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주 엘리사님, 내가 이렇게 깨끗이 병에 나았으니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고향에서 가지고 온 큰 예물을 당신께 드리고 싶으니까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됐다, 치워라 그랬어요. 나 그거 받지 않겠다. 왜 안 받는다고 했을까요? 그거 받으면 그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께 빚진 게 없는 거잖아요. 엘리사의 심정은 이랬던 것 같아요. 됐다, 그거 받지 않겠다. 너 평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그거 생각하며 살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나아만이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당신 나라의 흙을 내가 좀 가져가서 내 나라의 제단을 짓고 평생 동안 내가 그 하나님께 제사하며 분향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얼마나 귀합니까? 엘리사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아만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었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라는 말, 저는 엘리사의 몸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능력들을 이어받았잖아요. 아마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엘리사의 후계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자꾸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저거 안 받냐는 거예요. 엘리사가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게하시가 자기 생각에 이걸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돌아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엘리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찾아갑니다. 장군님! 나아만이 놀라서 말을 세웠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받아오라 그랬다고. 당신의 예물을 받아오라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죠. 나아만이 자기는 좋죠, 주고 싶었으니까 게하시에게 그 재물의 일부를 나누어 줍니다. 게하시가 하나만 달라 그랬는데 2개를 줄게요 하고 2배를 줍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와서 숨기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게하시야, 네가 그 나아만 장군을 찾아왔을 때 내가 너와 영으로 함께한 것을 네가 몰랐느냐. 무슨 말이냐면,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가서 그 예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찔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네 생각에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느끼지 못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아만의 그 문둥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게하시의 살에 나아만의 문둥병이 들어왔고 그는 평생 이스라엘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문둥병은 함께 하지 못했거든요. 어쩌면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 엘리사의 음성, 그 음성이 가슴속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복을 받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어떤 책이냐면 바벨론 포로 시점에 쓰여졌던 책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시점에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을까를 고민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망할 수 없는 백성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수 없거든요.
예수 믿어서 망할 수 없는 백성인데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게 열왕기 상하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왜 망했는 줄 아니? 하나님, 우리가 왜 망했습니까? 이방인은 듣고 순종했는데, 이방인은 나의 음성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순종했는데, 너희들은 게하시처럼 생각을 바꾸고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게하시가 문둥병을 가지고 온 것처럼 너희도 지금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바보들아. 내가 말할 때 제발 너희 생각 좀 바꾸고 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망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을 버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것입니다. 물론 말씀 안에 있다는 전제로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생각 많죠? 제가 만약 우리 아내에게 제 생각대로, 여보 지금 설거지가 중요해요, 축구가 중요하지, 제발 그거 그만하고 여기 와서 앉아요, 도대체 축구 보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제 생각을 다해 말을 했다면 나병이 제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청소년 사역부터 시작해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는 뭐 잠깐 간사로 사역했고, 청년부 그리고 조이스 나이까지 사역을 쭉 다 해봤어요. 어린아이 사역 빼고 다 해봤거든요. 물론 작년 사역은 안 해봤고요. 그런데 신기하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바뀔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고등부 애들요, 저한테 2-3달만 맡겨주세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돼요. 대학부 설교하러 갔는데 안 돼요. 이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데 뭐 반응도 없고, 너 뭐야 이렇게 쳐다. 최민수 같았어요. 넌 누구냐 막 이렇게 쳐다봤어요. 예전에는 진짜 고등부 아이들 만나서 2-3달만 만나면 이 아이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넣고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살고 조금만 옆에 있어주면 이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대학부 더 길게 걸렸어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부 바뀐 줄 알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조이스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 안에 가진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그 축구 그게 뭐 중요해가지고 그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고 저 목사도 참, 제가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내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내어버리고, 혹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집에 갈 때쯤 되면 내 생각이 다시 내 머릿속에 차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됐다 마 그냥 살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면 제일 처음 이 작업하거든요. 세상 가치가 꽉 들어있던 거, 그래서 돈이면 세상에서 원하는 거면 다 맞다라고 생각하던 이거 깨부수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돈 없게 만들어도 보시고, 쫄딱 망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또 돈을 또 주기도 했다가, 돈 받으면 또 교만해졌다가, 뺏기도 했다가, 주기도 했다가, 하나님의 이 밀당이 끝이 없어요. 이 밀당의 끝은 사랑인데, 사랑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계속 밀당만 하면서 10년, 20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제발 좀 생각 좀 버리세요. 신방을 하는데 진전이 없어요. 작년 초에도 저에게 똑같은 문제로 찾아왔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울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갔는데 6개월 이후에 오면 또 똑같은 이야기, 1년 후에 오면 또 똑같은 이야기, 또 똑같은 이야기. 진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련회 갔다 와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뭔 성전을 지어요? 만나면 또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뭘 안 들어요? 제가 분향단 뿔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자매님, 형제님 기도하셨습니까? 에? 하나님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냐고요? 아니요.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뭔 기도를 안 들어요? 여러분, 이제 곧 선교 시즌이에요.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우리 조이스 청년들, 물론 아니겠죠. 한두 분이겠죠. 한두 분만 빼놓고인가요? 선교 가면 이제 막 생각할 거예요. 선교는 이런 거야. 선교는 이런 거야. 선교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선교 갔는데 저 자매 표정이 왜 저래? 선교에서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어? 식단이 왜 이래?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왜 고등어를 안 내오냐? 고등어를 내오냐? 이런 문제 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고등어에 카레에 고등어를 넣자 말자 예전에 제가 그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이제 학사관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한 어르신이 저희가 너무 불쌍했는지 학사관이라고 교회에서 방을 내주고 살게 하는 게 있어요. 조그마한 방에 막 남자들 우글우글 사는데 불쌍했는지 한우 막 뿔뿔뿔 한우를 막 우리한테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불쌍한 인간들아, 한우 먹어라. 받아가지고 어떻게 요리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는 당번이 있었거든요. 요리 당번이. 한 형제가 좀 독특한 형제였어요. 양파 쓸다가 수박 자르고 이런 형제가 있었어요. 수박을 먹으면 양파 향이 막 나고 이런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한우를 꺼내가지고 오뎅볶음에 넣은 거예요. 한우 오뎅볶음 먹어봤어요, 여러분? 바다와 육지의 만남? 다들 한우 오뎅볶음을 먹는 순간 이 고기 뭐냐고 그랬는데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잘라 넣었대요. 옆에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좀 용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계속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내 생각과 다른 자들을 좀 용납하고 내 생각을 좀 빼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좀 뺍시다. 내 생각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좀 바꿔 넣어서 좀 옆 사람이 생각하는 거 좀 잘못된 거 용납해주고 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있으면 말씀으로 채우고 좀 오뎅볶음 하면 어때요? 물론 이상하죠. 양파, 수박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물론 좀 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납하고 이 죄는 아니니까. 죄인가요? 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고 말도 안 되는 여종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람 왕도 그 여종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나와서 몸에다 막 흔들고 막 진흙 바르고 막 팩하면서 나를 고쳐줘야 될 것 같고 약 주면서 그 약 먹으면 고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다리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고 나의 이성이었지만 엘리사가 저 요단 강물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믿고 들어가는 인생, 아닌 것 같아서 돌이키다가도 종들이 와서 나만 장군이시여 그것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소문날 게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생각을 고치며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는 그 왕, 그 아람 군대 장관의 그 순종함, 그러한 인생을 좀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게하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그는 망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아빠가 장로인데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복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아빠가 장로, 목사 아니고 믿음의 가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에요. 이방인이라도 그 인생은 복받을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인생일지라도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는 인생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교정하지 못하는 인생은 절대로 복받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곡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 이야기거든요. 베드로가 아주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잖아요. 다 알았어요. 이 시간에는 어느 쪽으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나오고 어느 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못 잡고 다 알았어요. 어느 순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베테랑이었는데 고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 주여, 당신 누굽니까? 나 예수다. 저쪽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주여,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전문가거든요, 주님. 저기는요 지금 밀물이라서 혹은 썰물이라서 고기들이 절대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물을 던지려면 저쪽에 던져야 하는데 제가 밤새도록 저기다 던져봤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그냥 던져봐라. 아니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제가 몇 년 동안 그물을 던졌는데요, 나 40년이 넘게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다 알아요, 하나님. 아니 던져보라니까. 베드로가 반의심하면서 순종했어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그물을 던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말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알았어요. 와, 아니구나. 내 지식이 아니구나. 내 인생 살아가는 거 내 연륜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내 지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말도 안 되는 곳에 그물을 던질 때 그 안에 고기들이 잡히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요, 하나님, 나를 떠나세요. 나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했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쫓았어요. 평생 고기 잡으면서 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알았어요. 아, 내 생각이 다 쓰레기였구나. 내가 이 금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 예수님 쫓아가면 내 인생 대박 나겠구나. 그 인생은 대박 났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대박이냐고요? 아니요. 평생 욕먹고 두들겨 맞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인생 대박 났어요. 평생 고기만 잡으면서 살 뻔했던 인생이, 그렇게 살다 지옥 갈 뻔했던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그 말씀의 생각을 고치고 나니까 예수의 제자가 돼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베드로 하면 믿음의 반석으로, 베드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은혜 받은 사람의 표본으로, 표상으로 그렇게 불림받게 되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를 안 하실 것 같습니까? No, 생각을 바꾸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을 믿고 생각을 바꾸고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요.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물 던지면 그 그물 안에는 반드시 고기가 잡혀올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던져야 할 그 그물의 장소는 어디인지, 바꿔야 할 생각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합시다.